네, 오늘은 하박국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그럼 강의 한번 보시면요.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미리 알고 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부터 언급되고 있는 내용은 앞에 단락하고는 관계없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요. 앞에 있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거기에 또다시 선지자가 질문하고 반응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선지자의 탄식과 질문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핵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서는 폭력이 난무하고 그래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굽어지는 상황에서도 듣지도 않으시고 구원하지도 않으시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탄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탄식을 들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힘과 폭력을 정의로 삼는 사람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포와 겁탈이 가득한 시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요. 자, 그런데 선지자는 이 대답을 듣고서 만족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결정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여전히 어쩌면 첫 번째로 질문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다시 조금은 더 밀도 높은 질문과 탄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살펴볼 단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이 선지자의 두 번째 탄식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13절 중간에 보시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탄식을 하죠. 제가 서론 시간에 하박국서에 등장하는 악인이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게 하박국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악인이 본문 내에서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앞서 4절에서 등장했던 악인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을 의미를 했다면 오늘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은 하나님께서 일으킨다고 말씀하신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3절에서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악인의 대상이 이스라엘 내부의 사람들에게서 바벨론 사람들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본문 내에서 악인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달라졌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선지자가 첫 번째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지만 거기에 수긍하지를 못하고 또다시 탄식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부의 악인들과 그들이 자행하고 있는 폭력을 심판하신다는 이유로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더 폭력적인 일이 더 많이 자행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가? 그게 하나님의 정의에 알맞는 일인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부의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킨다는 건 얼핏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결정입니다. 납득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선지자의 첫 번째 탄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악과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잠잠하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런 폭력을 거두어 가시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폭력이 더 확장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는 이스라엘 내부 정도가 아니라 온 열방이 바벨론 때문에 폭력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건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산간을 다 태우는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겁탈과 강포, 폭력과 악함은 행사하는 주체만 지금 유다 내부에서 바벨론 사람으로 달라졌을 뿐이지 그 범위와 영향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혹을 때려왔다가 혹 붙여서 간다는 말처럼 폭력의 시대를 두고 선지자가 탄식을 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폭력으로 대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지자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 2절에서 4절이 정말 선지자가 탄식하고 있는 의미라면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선지자가 약간은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있는 뉘앙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방식이 왜 하필 더 큰 폭력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4절부터는 이런 바빌론이 가져온 더 큰 폭력이 어떤 모습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14절에서 핵심은 다스리는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강연에 있는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덧붙이시냐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다른 생물을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원래라면 다스리는 존재여야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바벨론의 폭력 때문에 다스림을 받는 물고기나 벌레처럼 돼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힘과 폭력에 의해서 이리저리 지금 좌우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힘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을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유일하게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다른 생물들입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신분 제도가 있었고 계급이 있어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다스려야 한다고 믿었던 게 여러분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과거의 일입니다. 지금은 그런 눈에 보이는 신분 제도는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도 그걸 암묵적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폭력이나 힘으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그냥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의 힘이 있다고 해서, 권력과 지식의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쉽게 보거나 낮게 보는 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일으킨 바벨론의 폭력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비참한 처지에 있다, 그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왜 스스로 창조 질서를 무너지게 하시냐고 따져 묻고 있는 뉘앙스인 겁니다. 그럼 15절에서 17절도 한번 보실까요? 강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부분 잘 한번 보시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그물과 투망, 특히 그물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의 이름이 마르둑인데요. 고대 바벨론 신화에 보면 이 마르둑이라는 신이 그물을 사용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일부러 그물과 투망이라는 말을 가져와서 바벨론의 악함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바벨론이 그물에다가 제사를 하고 투망 앞에서 분향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힘입어서 소득이 풍부해지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힘과 폭력을 사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바로 물질적인 풍요를 향한 끝없는 욕망으로 가득 차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라면 17절 보십시오. 무자비하게 자신의 힘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지금 물질적인 풍요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인 그 폭력을 훨씬 더 막강하게 행사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 때는 선지자가 폭력의 상황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힘의 원리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도 폭력의 상황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배경에 멈출 줄 모르는 욕망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풍요에 대한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 도무지 멈출 줄 모르는 소유에 대한 욕망이 결국 바벨론이 행사하고 있는 폭력의 본질이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도 사실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폭력은 언제 발생이 되냐면 나의 욕망을 지나치게 실현할 때 어김없이 발동이 됩니다. 여러분, 요새 오픈런이라고 아십니까? 아세요? 오픈런. 백화점이나 유명 브랜드 샵에서 신상품이 나왔다, 한정판이 나왔다, 그러면 백화점이 오픈할 때 바로 달려가가지고 그 상품을 딱 사는 걸 오픈런이라고 합니다. 그거 보면 한마디로 여러분 가관입니다. 백화점 문이 열리기도 전인데도 사람들이 닫혀있는 문 앞에서 막 서 있습니다. 빨리 들어가려고 막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 딱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거 사람이 달려가는 모습일까요? 동물의 왕국 보는 것 같습니다. 미친 듯이 그 매장을 향해서 달려가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만큼은 내가 사고 싶은 걸 막는 방해꾼에 불과해집니다. 잡아 끌고 소리치고 난리도 아닙니다. 소유에 대한 욕망이 폭력성으로 발현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멈출 줄 모르는 욕망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히려 욕망을 긍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무자비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적인 욕망을 억누르지 못해서 빈번하게 폭력이 발생하고 있고,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라면 불법을 서슴지 않고 있고, 경쟁이라는 허울 좋은 논리 속에 서로를 밟고 일어서는 게 여러분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물과 투망으로 무장한 바벨론의 욕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의 영역에서도 욕망이 꿈틀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욕망을 섬기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피어날 수밖에 없는 욕망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욕망이 곧 폭력의 근원이라면 우리는 어찌 보면 폭력 그 자체보다는 욕망의 문제를 훨씬 더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그런 맥락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은 욕망 자체를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는 예전에 저에게는 없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다들 그러시죠?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럽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우리 김창환 목사님, 저는 제 평생에 노래 한번 잘해보는 게 소원인데 우리 목사님은 새벽에도 목소리가 환상적으로 나오시거든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솔직히 지금도 가끔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가 막 목사님을 시기하거나 막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일종의 폭력이거든요. 하지만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그저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면 우리 충분히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이 꿈틀댈 때마다 성령이 주시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자그마한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럼 그것이 욕망에 대항하고 더 나아가서 폭력에 저항하는 하나님 백성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선지자의 두 번째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 먼저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묵시라는 말은 어떤 환상, 예언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른다라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종말이 속히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종말은 단순히 세상의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활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로 이루어지는 순간, 그것을 종말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종말을 기다린다는 말을 우리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우리는 늘상 직선적인 시간 개념으로 세상이 끝나는 순간을 종말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시간이 끝나기 때문에, 세상이 끝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오시면 그때 종말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더디겠지만 반드시 뭐 한다고요? 반드시 응한다고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보면 종말을 기다린다는 말은 여러분 세상살이가 벅차가지고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푸념하듯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성경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앞에서 현실이 되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믿음의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의 의미는 선지자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더 큰 악인이 더 큰 폭력을 행사하는 여전히 약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 때로는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더디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다린다는 말에는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니까 나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만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포기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믿는 자세가 아닙니다. 기다리라는 말씀은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폭력을 정당화하고 정의가 굽어지고 욕망으로 가득하더라도 우리는 힘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의 원리를 붙잡고 욕망이 아니라 자족과 감사함을 견지하고 불의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두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먼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다린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여러분 깊이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미래를 소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그 믿음을 현재의 삶으로 가져와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행위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토록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뒷짐지고 혀만 차는,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서는 아무것도 저항하지 않는 그런 방관자의 삶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응하게 될 그날을 기대한다면 때로는 이런 세상의 거대한 흐름 앞에 저항한다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싶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공의라고 번역되는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공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폭력을 설명할 때 폭력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과 이웃 모두와 어긋나 있는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그걸 감안하면 의인은 하나님과 이웃 모두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4절하고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의인은 악인이 번성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악인들과는 달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말씀이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할 때 차용했던 구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개인 구원에 관한 구절로 이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로마서의 맥락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서의 맥락에서는 이 구절이 개인의 신앙 고백이거나 구원과 천국을 확신하는 근거 구절로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서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이 구절은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권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박국서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의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약적 개념의 의인뿐만 아니라 아무리 불의한 시대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간절하게 찾고 계십니다. 저는 가끔씩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신앙 자체를
무겁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가볍게 생각을 하죠. 일요일 날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조금 나면 기도를 좀 하고 마음이 내키면 특별 헌금도 좀 하고 그 정도만 해도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치고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뭔가를 더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지나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개인의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더 큰 사회를 향하고 세상을 관통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개인의 신앙만 지키면 충분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별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고작해야 내 개인의 삶에만 영향을 끼칠 뿐입니다. 하박국서가 다루고 있는 폭력적인 사회, 여러분 그거 듣고 있으면 나하고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욕망을 긍정하는 세상,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성공하는 게 나쁜 건가? 그거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금세 우리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한 번씩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설교 좀 가볍게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무겁게 하지 말고, 안 그래도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위로 좀 받으려고 성도들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인상 찡그리지 말고 부담되는 말, 무거운 말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올바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개인의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만큼 달콤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나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죄를 용서받았고 의인으로 죽고 의인으로 천국에 갈 것이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가 멈추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 개인의 삶 너머에 있는 이 세상과 사회를 바라보기 원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갈망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의 중요한 맥락은 개인화되어버린 우리의 신앙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돌아보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내 개인의 삶만, 그것만 하나님의 나라로 삼지 말고 불의하고 욕망이 가득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저 땅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테두리를 끊임없이 확장시켜서 내 개인과 내 마음을 넘어서는 세상과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성숙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담장을 넘는 교회입니다. 이웃에게 열려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돕고 섬기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신앙도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서 세상의 악을 심각하게 여길 줄 알고 하박국처럼 정의가 굽어지는 현실에 탄식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 세상과는 달리 겸손의 방법으로 또한 자족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우리가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마라나타, 그것만 외친다고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반드시 응할 것을 확신하면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만큼은 정의롭게 살고 욕망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만큼은 자족하면서 살고 폭력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만큼은 겸손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증명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의인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